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네, 정민이 안에도 계시지만 저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을 보시고 반갑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 같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을 보시고 또한 반갑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다니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롭게 이번 한 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주 보냅시다. 아멘.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다니엘 말씀, 다니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승리케 하신다. 다들 승리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들 승리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사실 우리와 똑같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린 나이에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막막하고 힘들었지만 다니엘에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있었고,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초대장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우리가 잠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에 완전히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모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같이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마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준비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나가는 우리 선한길 패밀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강력하신 하나님입니다. 힘 그 자체이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넘어지지 말고 힘이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우리 같이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기대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복생당 주와 함께 땅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내 반석 그 위에 나 거하리 예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라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목자요 나의 힘 되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목자요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나의 힘 되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찬생명 말씀으로서 이용할 양식 주시며 나의 힘을 나의 삶 이끄시네 예수 내 반석 그 위에 날 거하리 예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누구든지 주님을 찾는 자 누구든지 주 찾는 자 만나신 나 약속하셨네 우리는 연약하여도 우리는 연약하여도 주님을 우리 3절 같이 고백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으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내 반석 그 위에 날 거하리 위에 날 거하리 예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주님 안에 한 번 더 예수 내 반석 위에 날 거하리 예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주님 안에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내 반석 위에 날 거하리 예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주님 안에 거하리 권능으로 임하소서 그강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신 주 나를 다스려 주소서 권능으로
찬양 고백할 때 이 가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 잠시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2절부터 고백합시다. 내 모든 생각 말들 속에서 주님의 뜻만 비추게 하소서. 온 땅 위에서 가장 귀한 분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모든 생각 말들 속에서 주님의 뜻만 비추게 하소서. 온 땅 위에서 가장 귀한 분 나를 다스려 주소서. 원능으로 우리 나서서 이감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대신 나를 다스려 주소서. 원능으로 임하소서. 그것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대신 나를 다스려 주소서. 원능으로 임하소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신 주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모든 생각 말들 속에서 주님의 뜻만 비추게 하소서. 온 땅 위에서 가장 귀한 분 나를 다스려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고백합시다. 우리가 세계로부터 선한 길부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이겁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들처럼 영향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는 그런 인생 남은 80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위대한 소원을 품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가 어제 그제 큐티 말씀처럼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돌이켜주시면 우리가 당신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간 이후에야 제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회개한 이후에는 제가 과거의 잘못을 다시 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제 몸, 제 이 습관을 제가 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자리에 좀 앉으시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모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모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번더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자,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송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또한 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의 계획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 또 여러분의 하나님과 또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한 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니 오늘 이 시간 또 아름답게 나타내시고 도와주셔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수고하고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아버지 또 살아가시는 우리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의 시간에 오셔서 말씀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안에 있고 우리 호흡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린 믿습니다. 끝까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또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하고 기뻐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사오니 우리들 심령 속에 적당하고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주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32절에서 11장 9절까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우리 또 이제 에벨탑이 아니고 이 바벨탑으로 왔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 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가 하면 지금 너 인생 자체가 네가 추구하는 그 선한 길 교회의 비전이 혹시 바벨탑을 만드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때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교회에 또 열심히 또 충성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혹시나 내 인생의 근저 가운데 내 숨은 동기가 드러나지 않지만 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네 스스로 뭔가 노력하면 수고하고 애쓰면 인생이 잘 될 거라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쟁인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오늘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하고 또 11조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어찌 보면 껍데기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참 예수 믿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심령은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보시면서 야, 너 잘하고 있다. 너 내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칭찬받으며 여러분 살고 계시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그죠? 다른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처음에 20살 때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는요,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주 큰 교회, 또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사람 모습들,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이제 보게 되는가 하면 말씀을 들어도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대충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또 행동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뭡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분은 왜 저렇지? 끊임없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뭐냐면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엉터리 같은 모습들 있잖아요. 작은 그런 가시 같은 것들, 티끌 같은 거, 그게 크게 보이면서 늘 마음속에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더 완벽해지고 교회를 다니면 참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아가야 됨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죠? 속상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소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분의 비전을 발견한다. 그분께서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난 뒤는 어떤 상태로 지나갑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도 그죠? 사람들의 허물이나 죄악이나 삐뚤어진 그 모습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게 내한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 주위의 사람들의 허물이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 혹시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나는 지금 저렇게 말하고 저런 인생의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들, 내 자신의 엉터리 같은 거, 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 어떡합니까? 심히 두렵게 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 자신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게 되면요, 너무너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한국 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다른 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을 네가 지적하기 전에 네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성찰해 보라. 너는 지금 네 인생 가운데 바벨의 그 모습으로 네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내가 바벨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날 막상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 평가가, 그런 심판이 나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 28절, 28절만 보여주세요. 그죠?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 앞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대로, 그죠? 보이지 않는 모양대로. 껍데기는 그죠? 껍데기는 흙으로 빚었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토보이신 하나님, 때무트,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가서 아담이 생명이 되고 아담을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축복하는 말이 뭡니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자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뒤에 아름답게 만들고 난 뒤에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거든요. 내가 옷을 만들었다. 왜 옷을 만들겠습니까? 내가 입으려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뭐냐면요, 옷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껍데기 속에 흙으로 티끌로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속에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백성들 향해서 내가 찬송받기를 원한다, 그죠? 그렇게 우린 지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냥 하나님이 잠깐 오셔서 하룻밤 정도 주무시고 떠나가면 그 존재는 별 가치가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24시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에게 주시려고, 그죠? 왜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인생 왜 네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네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뭔가, 어딘가, 끊임없이 영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때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막으실 겁니다, 그죠? 그거 아니야, 그거 선택하면 너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압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늘 불안하죠, 그죠? 열심히 노력하지만 허전합니다, 여러분. 뭔가 챙겨보지만, 손에 움켜잡고 있지만 이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 그죠? 사람들 만났을 때 두렵고. 그게 뭡니까?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절대로 우리 인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죠?
아담을 뭐냐면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만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반복됩니다.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한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자, 사실은 그 이후에 그 뒤에 배후의 세력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이제 가죽옷도 지어서 만들어 입히잖아요.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난 뒤에 이제 노아 방주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죠, 그죠? 그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타락한 인생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그죠? 주님의 신적 권위를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내가 노력하면 잘 된다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죠? 자, 결국에는 노아의 8 식구를 방주 속에 넣고 난 뒤에 물로 세상을 다시 이제 없애버리죠, 그죠? 다 심판하십니다. 사실 그 8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계획이요 이제 노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노아의 자손의 3명 이름 기억합니까? 자,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내려와서 나중에 포도를 재배합니다, 그죠?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드시고 난 뒤에 술이 취해서 이제 벌거벗고 잠을 자는 그 사건이 나타나죠. 나중에 술이 깨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아들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죠. 이 함, 아버지의 그 치부를 막 이렇게 남들에게 얘기했던 그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잖아요, 그죠? 너는 앞으로 동생들의 종이 될 거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 앞에 또 칭찬을 받고 나중에 크게 창대게 될 거라는 그것도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그 10장에 보게 되면요 셈, 함, 야벳의 족보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이 함 자손의 이 족보 가운데 한번 10장 10몇 절이죠, 한번 볼까요? 쭉 내려오다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함의 자손들 가운데 구스가 나오고요. 구스가 또 이제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놓습니다. 근데 이 니무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니무롯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였대요. 야살의 책이라는 그 이제 우리 정경은 아닌데 이때의 이 배경을 조금 이제 기록해 놓은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 니무롯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니무롯은 아주 이게 큰 용사예요, 사실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게 옛날에 네피림 알죠? 네피림. 하늘의 아들들하고 이 세상의 딸들하고 함께 이제 결혼해서 아들 낳는데 이 네피림 후손되는 거죠.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그토록 뭐냐면 굉장히 키도 크고 용감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냥도 잘하고 막 서서히 뭐냐면 이 니무롯이 이제 큰 인물이 됩니다. 그 야살의 책에 의하면 이제 이들이 나중에 이제 니무롯이 장차 뭐냐면 아주 이게 리더가 돼가는 거예요. 왕이 돼가는 거예요. 함과 셈과 야벳의 모든 그 후대의 그 족속들을요 함께 뭐냐면 이들이 남방으로 동방으로 케뎀 동방으로 이제 이동한다는 그 표현이 10장 1절에 나오죠, 그죠? 모든 족속들을 끌고 거기에 뭐냐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리더가 돼가는 거예요. 힘이 세고 용감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어느 쪽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시날 평지 쪽으로 오는 거예요. 시날 평지.
그곳에 와서 보니까 옆에 뭐 또 다른 이민족들도 있겠죠, 그죠? 그들 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함께 팀이 가서 전쟁 치르고 가지고 있는 물건도 빼앗아 오고, 점점 이 니무롯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예? 왕이 되면서 사실 이제 이때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과 셈과 야벳, 예? 그 믿음의 그 조상들 노아가 약속했던 예언했던 그 내용대로 오히려 뭐냐면 다른 종족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함의 자손 가운데 니무롯이 승승장구하면서 왕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가운데 이제 점점 시날 평지 이쪽은 뭐냐면 옛날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죠? 현재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오니까 여기 이제 초승달, 그러죠? 비옥한 초승달 들어봤죠? 물이 풍부하고 넓은 평지가 있고, 예? 이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물건을 빼앗아 오고, 점점 뭐냐면 그곳에 이제 틀을 잡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뭐냐면 니무롯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또 그래도 생각하고 경외했겠죠, 그죠?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뭐냐면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곳에 강력한 아주 강건한 성을 지금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서로 말하되, 그죠?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이 말씀 가운데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 뭐냐면요, 옛날 그 당시에 이 이제 그 시날 평지 쪽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 강 이 근원에는 물도 많았지만 땅이 비옥해가지고 진흙들이 많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그 진흙을 가지고 뭐 집을 짓거나 하면 크게 높이 많이 쌓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과학적인 그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돌 진흙으로 이제 어떤 그 틀을 만들어서 그걸 불로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벽돌을 만들고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과 벽돌을 이제 쌓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옛날에는 진흙을 넣었는데, 그 진흙을 넣게 되면 나중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막 이렇게 허물어지잖아요. 여기에 역청은 뭐냐면 우리 바깥에 있는 아스팔트 있죠, 콜타르, 그죠? 다른 거 그 찌꺼기, 이미 뭐냐면 이 시대에 그 벽돌과 벽돌을 견고하게 이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발견해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돌을 이렇게 쪼개지도 마라. 있는 돌을 그대로 사용하라. 그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우리 아까 뭐 반석 같은 그 믿음, 그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자, 벽돌을 만든다 이 단어도 그렇고 굽자 하는 이 단어도고요. 이 단어가 뭐냐면 1인칭 능동태를 써가지고 미완용을 써가지고 이 속에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의지가 포함된 거라. 내가 벽돌을 굽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두고 내가 벽돌을 굽고 나중에 성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약간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 인생은 뭐 어떡합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영혼들은요,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 물로 씻어도 안 되고 퐁퐁으로 씻어도 안 되고 강력한 하이타이로 씻어도 절대로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했고, 아담을 만드셔서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도록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어긴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 계획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그죠? 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올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 그죠? 자, 근데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되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대신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내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야곱처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아골골짜같이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전부 뭡니까? 내가, 그죠? 내가 하려고 했던 그것은 복음이 아니거든, 그죠?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말씀 여러분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이나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거다.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죠? 네,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죽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저절로 성경 그 말씀들이 지켜지고 행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죠? 이스라엘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왕자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화를 쏘신다. 하나님 그분이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 그분이 전쟁을 치른다.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뭡니까?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내 목숨 다해서 진짜 수고하고 했으면 큰 성공을 이룰 거라.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나중에 뭡니까? 이스라엘로, 네 이름 이스라엘이다. 왜 이스라엘? 이제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전쟁을 치르시고 화를 쏘시고 뭡니까? 모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죠?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삶을 대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내가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요, 바벨탑을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재밌는 것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거 좋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만드는 그 과정도 좋지만, 그죠? 내가 벽돌을 굽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벽돌을 굽는다는 거, 이 만든다는 이 의미는요, 희게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내가 뭐냐면 계속 돌을 깎아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와, 그거 멋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깎아가는 작업이에요. 또 만든다는 그 얘기 있습니다. 만들다, 굽자 이거도요. 견고히 굽자라는 그 말 속에 기가 막힌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다, 향을 피우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견고히 굽자, 그죠? 벽돌을 지금 만들고 벽돌을 굽자 이 말 속에 뭐냐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죠?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굽자라는 말 속에는 기도한다 그 뜻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 보십시오. 기도하는 내용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금식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응답해 주신다. 맞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도, 그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야 돼.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되는 게 저주입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이 왜 기록되는가 하면요, 이 니무롯과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육체가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을 만들자는 거예요. 왜 지금 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면요, 그 앞에 보면 앞에 사건에 노아 방주 사건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 지면을 다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함께 살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동쪽으로 자꾸 이제 피난 오고 도망오면서 그들 뇌리 속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지금 그 문헌에 가면 가로가 90m, 세로가 90m, 어떤 사람은 높이가 90m, 어떤 사람은 또 281m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그죠? 왜 그런 성을 쌓으려고 했는가 하면 아주 높이 성을 쌓게 되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 모습 보십시오. 그죠?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피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견고한 성을 지어 가지고 물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이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뭡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 신앙이죠. 그죠?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가 돈 있으면 된다, 우리가 권세 있으면 된다, 우리가 좀 똑똑하면 된다, 우리가 열심히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금식하면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고 자기들 생각 속에 자기들이 하면 된다. 이런 인본주의 신앙들이, 이 세속주의 신앙들이 이 속에 확 지금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성을 쌓는 목적이 그죠? 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자, 니무롯 왕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백성이냐, 우리가 얼마나 강대한 그런 능력을 받은 이런 축복받은 사람들이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흩어지라고 말씀하는데 이들은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계속 함께 모여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영광을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수고했던 업적들을 자랑하려고 함께 모여서 했던 이 일들이요,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모습 속에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뭔데요? 그 목적이 만약에 설정됐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공부를 하든 직장 시험을 하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어떻게 여러분 삽니까? 지금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니까, 자, 우리 벽돌을 만들고 꾸어가지고 한번 성을 쌓아보자. 은근히 뭐냐면요, 와, 우리 교회가 멋지다. 은근히 내 인생, 와, 나 진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자기의 성을 지금 쌓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요, 한 번쯤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쭉 깊이 이제 보다가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이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이제 서로, 그전에는 옷을 벗고 서로 다녀도 창피한 줄 몰랐잖아요. 부끄러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뭇잎을 가지고 이제 가렸습니다. 나뭇잎 따서 이제 가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면서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미 창세기 이제 복음이죠. 그 가죽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네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장차 뭐냐면 여인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네 죄가 용서받을 거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주의 보혈이다. 그 뜻 아닙니까? 그죠? 야살의 책, 그 책을 쭉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아담이 입었던 그 옷이 하나님께서 지어준 옷이니까, 가죽옷이니까 그게 이제 그 후대 사람들께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왔겠습니까? 가인과 아벨, 또 그 밑에 후손. 자,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이제 노아까지 왔죠, 그죠? 노아가 그것을 입었습니다. 갖고 있었고, 노아가 갖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실은 이 함이라는 사람이요, 그 아버지 것을 훔쳤대요. 훔쳐갖고 자기 형제들에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제 자기 아들 구스에게 주고 또 그 후대 니무롯에게 그 옷을 입혔대요. 니무롯은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입었던 가죽 옷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그렇겠습니까? 힘이 세고 왕 정도 됐으니까 가정에 얼마나 보배로운 보배입니까? 그죠? 그 보배를 자기가 취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 그 좋은 가죽 옷을 갖고 있었다면 끊임없이 신앙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가죽 옷이 뭐냐? 우리 조상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니무롯이 가죽옷을 자기가 설령 갖고 있고 입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뭡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또 한번 잘 여러분 점검해 드릴게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 갖고 있는 유산이 뭡니까? 기독교 유산이 뭡니까? 그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찌 보면 그죠? 그 소중한 게 있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왜 그 바벨탑을 삼는데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경책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을 여러분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수준으로서는 도무지 자기 인생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말씀 보면, 신명기 6장의 말씀 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들으라. 여러분, 듣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때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 조그만 애 같으면 시장 보러 갈 때 뭐 합니까? 야, 우리 지금 시장 보러 간다. 누구야? 너 집에 있으면서 요 방 청소 청소 좀 하고, 또 수학이나 영어 공부 좀 하고 혼자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러면 그 아이가 네 다녀오세요 그러겠죠. 자, 부모님은 이제 네 다녀오세요 그 얘기 듣고 나갑니다. 그죠? 나가서 이제 시장을 봐서 맛있는 통닭도 사고 돼지고기도 사고 뭐 준비해 가지고 집에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이 녀석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요, 소파에 누워 가지고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는 거라. 근데 거실에 보니까 분명히 청소하려 했는데 청소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고 오죠. 공부도 안 하고. 그때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왜 내 말 좀 듣지 그래? 왜 말 좀 안 들었어? 듣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귀로 듣는 것, 이게 듣는 것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쉐마, 듣는다. 사무엘,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사무엘은요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요. 누구든지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대충 다 압니다. 아, 맞다. 예수님은 뭐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다. 예수님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필려 죽었다. 여러분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함을 받고 또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알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전심으로 뭡니까? 동의가 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말씀은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다고요, 여러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리무롯이 그죠? 리무롯 이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도 하나님 얘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위대했던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조 아담을 통해서 이 가죽옷을 자기가 지금 갖고 있다면 그걸 볼 때마다 맞다 이거 참 귀한 거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손수 지어주셨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삶 속에 적응이 안 되니까 자기는 또 전혀 다른 사람처럼 엉터리 같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만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정돈하시고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다시 다잡아 먹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여러분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진짜 아름다운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거룩한 주의 말씀이고 예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 주일 성수했다.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그게 주일 성수입니까? 어떤 할머니가 시장에 가서 사과를 팔고 있어요. 사과를 팔고 있어요. 다라에다가 그저 큰 바구니에다가 사과를 많이 해서 이제 시장통에 앉아서 이제 3개 1,000원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린 손자 한 명이 한 5살, 6살 먹은 손자 하나가 같이 따라갔어요. 한참 이제 그 사과를 팔다 보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때 이제 손자에게 맡깁니다, 그죠? 야, 이 사과 좀 지켜라. 손자는 네, 그죠? 그리고 할머니는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사과가 지금 팔다 남은 사과의 이 바구니 속에 있는 그 사과를요 어린아이가 지킨다는 의미는 뭡니까? 혹시 누군가가 신체 건강한 사람이 우락부락 생긴 사람이 와서 야 사과 한 개 줘, 그죠? 사과 한 개 줘 그러면서 훔쳐갈 때 형 가져가 지키는 겁니까? 사과 3개 1,000원인데 어떤 친구 와가지고 야 나 돈 없으니까 500원 줄게 3개 줘. 알았어. 그러고 주는 게 그게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이 어린아이가 사과를 지킨다는 의미는 뭡니까?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도둑 같은 놈이 와서 그 사과를 달라 하더라도 안 돼. 이 3개 1,000원이야. 그러면서 그 사과를 3개 1,000원으로 팔 수 있는 사람이 지키는 의미겠죠. 맞습니까? 주일 성수한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그지요.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전심으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 속에 내가 노력하면 뭔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내가 혹시 알지 못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내가 살기 원합니다. 깨닫고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현장 아닙니까?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그죠. 요 마음 상태가 이 마음 상태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이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가든지 또 다른 곳에 가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마음의 상태, 이 생각의 상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엉터리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죠? 이곳에 올 때는 그래도 양복도 입고, 그죠? 좋은 옷을 입고 또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맞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난 뒤에 딱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어떡합니까?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하나님 빠이빠이, 다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사실 그건 예수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뭡니까? 일요일은 주일이다, 그죠? 일요일은 주일이다. 일요일은 그래도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야 돼, 그죠? 일요일은 오락도 금하고, 일요일은 그래도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은 딱 지켜가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 뭡니까? 월요일은 뭡니까,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이 4시간이 하나님 절대 터치하지 마세요. 일요일에 가서 내가 1시간 예배 들었으니까 이 시간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 주일을 성수했으니까 내가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주님 절대로 터치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 사람들이요, 니무롯처럼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자,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결정하는 이 마음들이, 이 생각들이 다음에 우리 만날 때까지 변하지 말고 잘 지켜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또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때 지금 니무롯을 통해서 바벨 그 시날 평지에 아주 견고한 성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뭡니까? 얘들 큰일 났다, 이거 흩어져 버리자, 혼잡게 한다.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알죠?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웠던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이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큰 성을 샀습니다. 그 앞에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온 백성들에게 와서 절하라 그럽니다. 바빌론 왕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나중에 뭡니까, 그죠? 이 로마 제국도 그죠? 이 세상을 또 1997년도에 후세인 그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바벨을 샀겠대요. 그러다 중간에 뭐 실각됐지만, 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나중에 지금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가면요,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이 그 바벨론 아니고 지금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사건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끝에도 보면 이 큰 성 바벨론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현재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내 인생 속에 이 바벨의 성을요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우리 욕망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건저 가운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진짠가?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짠가? 그냥 형식적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좀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말도 좀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포장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생은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이 너무 좋더만 거죠. 그 찬양 가사 그 내용들이 어쩌면 이 설교의 요약판인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수많은 선택을 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하라고, 이게 좋다고 말씀하실 때
조금도 내가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면 난 그것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지만, 입을 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떠들고 내 마음대로 농담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도구로 주여 내 입술을 사용한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껍데기 말고요, 외적인 거 말고 있잖아요. 이성적인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 주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매 순간순간,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주님,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의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가 아버지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 마음속에 지금 익숙해진 것, 이것을 그냥 수없이 내가 없이 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날마다 죽노라. 매 순간순간 나는 죽노라.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창조한 자, 내가 지은 자들 불러와라. 내 영광을 듣기를 원한다. 그 영광이 뭡니까? 영화로운 빛이요,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오, 맞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군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찬송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맞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 속에 어찌 여러분 이 마음속에 교만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더라도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본래 만드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알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그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눈에 보이는 달 만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형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 그 형상 앞에 가서 복 달라가는 거,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인생의 모습들입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 뭡니까? 주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와, 맞습니다, 이것도 주님 하셨네요. 이것도 주님 하셨네요. 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 된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게 될 때는 마음속에 슬픔도 근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돼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가 만약에 지금 곤고 가운데 심한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왜?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혹시 내 생각이 비뚤어지고, 혹시 내 계획이 드러나고,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엉터리같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때 그 구렁텅이 속에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내 인생의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바벨탑을 쌓고 있다든지, 또 지금 내가 모르겠다든지, 그러면요 주님 앞에 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더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신실한 뜻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지금 우리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말고요, 다른 곳에 가서 말고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현장이 있다면, 그 상황이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속고 사는지요. 니무롯처럼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면서도 우린 잘하고 있지, 난 잘되고 있지, 그렇게 착각하며 살던 우리들에게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숨은 동기가 진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고 싶고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수많은 교회 아픔들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어려운 그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그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우리가 즉시 행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뜻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로 구별해 드린 손길들마다 내 인생 모두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되었다고 고백하며 드린 그 예물 위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 곳간에 채워 넣었으니 흔들어 복을 주나 시험해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넘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정의 물도, 감사의 물도, 또 목적의 물도, 다양한 그 목적에 드린 그 믿음 위에 드린 그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도록, 또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주님 안에서 헤쳐나가고 또 강건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인생의 모습 속에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다스림 받기로 또 작정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 우리 선한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